4.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실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유절로도 많이 외웠고 설교에서도 많이 언급되지요. 그러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단어들을 하나씩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of God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의 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 데오스는 주체 소유격 또는 원천 소유격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근본이신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다음 단어는 의입니다.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답니다. 한글로 의라고만 써 있어서 뜻의로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오를 의입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도 뜻의가 아니라 오를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인 거죠. 이 의는 이 의라는 한 글자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났다는 단어도 어떤 뜻인지 살펴봅시다. 나타났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립토는 뚜껑이 벗겨져 그 안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뚜껑이 열리면 우리가 그릇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되지요. 이 단어를 한글로 계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이름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아포칼립토, 즉 계시의 특징은 내용물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뚜껑이 덮여서 알 수 없었다가 뚜껑이 벗겨지며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에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시던 분이시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님 이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나타나셨지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태초 전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자세히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의 다음 구문도 참 난해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독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의 원어는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틴.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 라는 말입니다. A부터 G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뿐이며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 이르는 동안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의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인간의 어떠함이 첨가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이 우리가 소위 믿음 주세요 라고 간구해서 얻어낸 믿음, 겉보기에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행위가 철저하게 배제된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의 내용이에요. 헌금이나 착한 일이나 기도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명을 걸고 싸워 지켜낸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오해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내가 믿어서 얻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게 됩니다. 제 자녀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제 자녀가 되었습니까?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들과 저의 부자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께 엄마 우리 엄마 아니죠. 우리 엄마인 거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한들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으신 그 사건이 번복됩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그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17절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므로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준에 합당할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의 행위나 공로나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 두 말씀의 모티브가 된 하박국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2에서 4절 말씀.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됩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데 하박국은 자기가 성로에서 파수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리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악인이 판을 치는 것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을 이용해 징계하시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와 애굽을 제패하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국운이 기울며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2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속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네가 처한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세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답이 믿음으로 살아라 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박국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이제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은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 무화과, 포도, 먹을 것들, 양과 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이 다 심판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얻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의 현장에 있어서 나도 심판을 당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하박국의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겠습니까? 제가 하박국서를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신실하심, 에무나. 하박국서의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49회 사용되었고 대체로 신실, 성실로 번역되었는데 이곳 하박국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에무나에는 충성,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에무나가 사용된 구절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고 제일 처음 출애굽기에서 사용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의인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게 될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으로 만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옴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 구원이 끝이 아니었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가나안 입성도 끝이 아니며 그곳에서도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해한다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만 히브리서 믿음장에 모세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다채로운 모습의 일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전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여기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지라. 출애굽기 17장 8에서 13절 말씀.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기는 산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터로 등 떠밀려 나가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야속하고 얄밉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저 손을 드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자 모세를 돌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12절 말씀에 그 에무나가 있습니다. 어느 단어인지 찾으셨습니까? 영어 성경의 스테리, 우리나라 성경에 내려오지 아니한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은 것이 바로 에무나예요. 그것이 성실함이고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 승리의 이유가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 전쟁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지만 그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하더라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 전투 장면을 위에서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손을 내리면 내 눈 앞에서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팔이 아프다 해도 그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 믿음, 성실과 신실은 무엇인고 하니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충성, 이 성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그의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죠. 그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순복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산 위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내리지 않은 채로 있음으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아주 잘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당신이 손을 내리지 않은 그 믿음과 충성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민족이 살았다고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은 그 에무나로 인해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 헌금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위 영접기도로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분이 손을 든 채 내리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는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믿음, 의인이 되게 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내려오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From faith to faith는 처음도 끝도 모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신 그 충성, 그 변함없이 성실하고 한결같은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함이 채워졌고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손을 드신 분,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분, 내 죄가 되어 죽으신 분이 계심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열방 경영을 위해 순복하셨음을 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에서 17절 말씀. 여기서 좋은 소식으로 번역된 말이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복음에 해당되는 말은 바사르인데 바사르를 구약에서는 기쁜 소식, 전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했고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만 보고 복음이 신약에서 처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모세 때문에 산 거야.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이걸 들어요.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먼저 행하신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기가 엄마로부터 엄마야 엄마라는 말을 계속 듣다가 알았어요. 이제 당신이 내 엄마라는 걸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알면서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부모의 그 믿음의 삶이 근본적이며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 믿음의 삶을 철이 들어서야 알죠.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도 철이 든 자식은 어머니가 먼저 잡수시게 합니다. 이것이 효도이며 이 효도가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은 때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저 철없이 살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계속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성장하며 그 사랑에 변화되어 비로소 그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자신도 나이 들어 또 믿음으로 누군가를 낳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켜 행할 율법을 득은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깨달은 철든 자식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았다고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 모인 여러분 계좌에 모두 100만 원씩을 송금해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데 한 형제만 제 말을 믿고 확인해 그 돈을 손에 넣었다면 그 형제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형제는 돈을 보낸 저를 자랑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받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믿음이 더 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으며 내 믿음 더 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으며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 안 좋네 평가하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든 해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from the law, but that is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from God by faith. New King James Version. 여러분, 이 구절이 독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에 내가 가진 의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의와 같은 그 의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획득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복음에 있는 그 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번역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안 믿으면 무효가 되고 그 의를 소유하느냐 마느냐 하는 주도권,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목적격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즉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에 좌우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소유격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믿음이 온다고 하는데 이 오는 믿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습니다. 계시라는 말도 서두에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뚜껑이 덮인 채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 아래 갇힌 지옥 백성이었을 뿐입니다.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6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신실하신 순종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에무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에무나 그 충성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낳으신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옆에 있지 않았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으로 인해 내가 죄인 된 것은 쉽게 믿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건 잘 안 믿으려 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 완성된 일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염치 없지만 내가 의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수하고 연약하여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믿음을 찬양하면 그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에서 29절 말씀.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언짢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7절 말씀.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찼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신실하게 손을 들 때입니다.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인해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종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과 유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아진 아들, 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에서 20절 말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New King James Version. 이 말씀 특히 20절 말씀은 요절로 정말 많이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도 독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도 가능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는 믿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2번 반복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말씀의 근거에서 20절을 개인적으로 풀어 번역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에무나의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생긴 탑배우, 돈 많은 재벌을 내 아버지 삼아 내가 거기서 태어나겠다고 고를 수 없듯이 저 신이 좋아 보이니 내가 저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건 종교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손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참 염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까지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1에서 12절 말씀.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through faith in him.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New King James Version. 에베소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11절에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어 한 가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부터 예정하셨다고 하셨지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 대책으로 내놓으신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잘못 번역된 부분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이 구절에서도 인간이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를 내가 믿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늘 호랑이도 때려잡을 만한 믿음을 유지하며 삽니까? 인간은 내가 과연 천국의 백성인가 아닌가도 의심할 만큼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어요. 변함없고 한결같이 담대한 그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뿐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분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노래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꾸만 내 믿음에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 말미암아의 헬라어는 전치사 디아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어도 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고 믿음에 믿음을 쌓아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니 계속 헌금하라고 일하고 강요하지만 이것은 행위 구원이며 내 믿음에 의지하려는 헛된 욕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은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손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손들어서 여호수아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 들어가죠. 그런데 그분의 몸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적일 수 없고 공동체적입니다.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진짜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자,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연합시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손을 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고 유대인 또한 이방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아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에서 22절 말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백성은 필연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증거를 받으셨고 예고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잘못 번역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 친구들아, 내 형제들아, 너도 아버지가 있고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한 아버지야.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고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 백성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한 몸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으로 불러주셔서 들어온 내가 어떻게 너는 지옥 백성이야 라고 평가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담배 피고 있다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고,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나야말로 죄 가운데 뒹굴다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을 보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이 일을 이미 이루신 분이 계심을 말할 때 그것을 들은 자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은 그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결정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의 수단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칭의의 목적은 인간의 믿음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는 여기에 조금도 보탤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들이 살아야 할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 해주신 분께 반응하여 그분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칭의의 수단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말은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더 헌금하고 더 믿으라고 사람들을 다그치며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곳이 없다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그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태, 컨디션은 늘 좋게 유지되지 않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수시로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의 컨디션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은혜는 더 커집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 내 포지션이 흔들릴까 걱정되어 회개하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회개도 나의 행위로 전락해버려요. 예수님의 믿음,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자녀들이 좋아지고 자라나는 것은 본인들이 그러려고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며 그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며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광풍, 즉 미친 바람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 있을 때는 깨우지 않습니다. 저는 제 큰딸이 아주 어릴 때 주경야독하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딸의 깨어있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더 사랑했어요. 그 딸의 눈동자가 보고 싶어서 자고 있는 딸의 눈을 손가락으로 벌려 기어이 보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지금껏 살면서 주무신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잠은 밤낮 쉬지 않고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우리 주님께서 그 경배받음을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깨워요. 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셨겠어요. 이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면 주님 계속 주무시게 지켜드려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불러 주님을 깨우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겠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먼저 가자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 손 닿는 거리에 나와 함께 한 배에 동행하고 계신데도 광풍에 속아서 죽게 되었구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잠을 깨셔서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은 즉시 순종하여 잔잔해져요. 이렇듯 피조세계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자기를 부인합니다.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아 바람이 되지 못하고 물결은 더 이상 일렁이지 않아 그저 물일 뿐입니다. 다만 제자들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예수님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셔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이 믿음 아닙니다. 광풍이 붑니다. 살려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 더 무섭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믿음 없음의 반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가 믿음 좋은 행위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니?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손 닿을 거리에 함께 계시며 그분이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는 안 믿고 있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너희를 먼저 불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잖니. 그리고 나와 동역하자고 했잖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광풍을 뚫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 광풍을 뚫고 한 사람 살리러 가는 그 영양가 없는 길.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고 싶으셔서 같이 가시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 계신데도 자기 목숨 걱정에 빠져 부르짖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배에 태우시고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양가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을지 모르는 귀신 들린 단 한 사람 살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에 동역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헬러 성경에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 from faith to faith. 이것은 시작도 예수님의 믿음이요, 끝도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칼바르트가 말했듯이 칭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분께 반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일에 동역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광풍에 속거나 내 목숨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목숨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일에 우리는 보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 삼으셔서 동역하자 하시는데 어떻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우리 원수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면 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